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2024년 저희 교회의 표어는 은혜 위에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 품고 기도하면서 힘쓸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신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의 설명을 따르자면 모세에게서 받은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덧붙여지는 것, 그 위에 더하여지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은혜는 모세에게서 받는 은혜더라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 은혜는 모세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은혜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는 은혜였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계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 가운데 십계명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그 십계명에 있는 계명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곧장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계명을 지킬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우리는 지키는 듯한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려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 그러니까 못난 놈, 너 나가 죽어, 이런 식의 모진 말은 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정치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흥분하기를 저 사람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기 정치적 편향에 따라 많은 정치인들을 정죄하는 죄 이미 저질렀던 우리였기에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발견할 뿐이지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경우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예수의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주어졌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되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 은혜인 모세의 은혜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적인 한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40일가량 머무셨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천하시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 여기에 머물면서 기도해라,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성령이었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 남아있던 모든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어 기도하게 되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드디어 성령님이 오시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 강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오신 그것에 따른 표현이 나야겠지요. 변화가 일어나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변화가 나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적어도 이것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그들 모두가 다 내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때 마가의 집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느 집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때 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져서 세계 곳곳,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모국에 찾아왔고 그 모국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지. 또 그런가 하면 타민족이지만 유대인으로 가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지순례자들이 바로 마가 다락방을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를 사실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오래 살다 보니 로마 말에 익숙했거나 또는 다른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지. 그래서 이들은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전을 보는 감격,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구나 하는 그 성지순례에 대한 감격은 있을지언정 그들의 유대인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의 은혜를 받거나 그 교제들 가운데 은혜를 받는 일은 없었던 것이지.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가 집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다락방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자기 나라 말입니다. 모국어가 들리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언어로 매우 놀라운 사실이 그들의 귀에 들렸던 것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에도 나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서 그들의 말로서 들려진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보는 일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타내고 계시는 첫 번째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을 따라 마가 다락방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몰려왔던 것이지.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나타난 변화는 그들의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술에 취했는가 보다. 저들이 이 아침에 새 술에, 그들이 아마 맛보지 못했던 매우 놀라운 술에 취해서 저들이 얼굴이 붉게 되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가 보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더라는 것이지. 사도인 베드로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도들이 이 말에 흥분했습니다. 이 말에 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임하고 계신 성령님을 몰라서 성령님에게 돌려드려야 될 찬송과 영광을 술 취한 것으로 바꿔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망령된 편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에게 위촉을 했습니다. 당신이 설명을 해줘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에 술에 취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바로 그 놀라운 현장이요, 성령님이 임하였기에 나타나는 변화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태도, 사람의 표정, 사람의 모습이 바뀝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에 올 때요, 새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생짜배기 새신자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표정을 보고 합니다. 표정을 보고 안다는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의 표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은혜는 받아봤어, 저 사람이 적어도 신자인 것 같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변화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온유함이고요, 소망이 있는 표정이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모습들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근심걱정 가득하게 교회를 옵니다. 눌려서 옵니다. 뭘 하나 이야기해도 민감하고 뾰족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이미 모습을 보신 것처럼,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새 술에 취한 듯한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임하심 변화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이 짧은 설교 한 편에 구약의 본문 3개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본문 3개를 인용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정확한 해설과 함께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 이 청중 대부분입니다. 이 청중 대부분은 외국에서 살다가 일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성주순례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의 생활비를 아껴서 드디어 내가 모국에 우리 어머니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감격과 함께 찾아온 순례자들인데, 이 순례자들은 매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과는 형편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말도 잘 알아듣기 힘들고 그들 사이에 소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걸 알아봤겠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베드로는 생짜배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인 베드로는 헬라 말도,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 공용어에 있던 헬라 말도 쓸 줄을 몰라서 구제를 할 때 헬라 가부는 구제에서 빠뜨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길을 지날 때 모국어로 들려서 온 사람들은 여러 언어의 사람들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들었던 복음을 알아듣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아람어를 통해서 유대인들만이 알아듣는,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쩌면 알아듣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할
답답해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아람어를 다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방언을 일으키시고 그 방언을 통하여 마침내 주의 복음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영에게, 모든 영혼에 들려지도록 하시는, 주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요. 이게 표현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성령 임하심의 증거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살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요지는 3가지였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셨다. 그것이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인데 그거 이루셨다. 그리고 다시 선지자 다윗이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마침내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구원을 이루신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설교 중에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보았다. 예수님 보았고, 예수님 죽으시는 것 보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보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는 오늘날 이 일까지 우리가 다 경험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 말씀의 성취를 본,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경험하게 된 증인이다 하는 사실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 어렵고 이 긴 이야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어렵게 들렸던, 어쩌면 그들에게는 벽과 같이 느껴졌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다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임하신 3가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 한 가지 오게티와 같은 좀 논리상 맞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36절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이상하냐면요, 앞에서부터 쭉 설명했을 때 이 설명에서 우리는 증인이다, 맞지요? 제자들이 증인 맞지요? 예. 그런데 이 표현 중에서 이상한 것은 너희가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가 다락방에 올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길을 지나다가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이 선포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 마가 다락방에 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베드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길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어서 순례자들이어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어, 누가 죽인 줄 아니? 이 말에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논리상 한번 따져보자고요.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가르친지 가르치는 것인지 뭐 언어가 왔다 갔다 해요. 예전에는 제가 가르친다도 안 하고 가르친다도 안 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우리 목사님은 딱 경상도 사람 맞아. 표준말이 안 나와, 표준말이.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설교 잘 듣다가도 표준말 하나 안 놓으면 거기에 꽂혀서 그 다음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음악 전공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표근사님도 음악 하시지요, 류사모님도 음악 하시지요, 거기에다가 우리 남사모님도 음악 하시지요. 음악 하시는 분들의 맹점이 뭐냐면요, 예배 인도를 하는 가운데 목사가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이 은혜가 안 되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베드로 설교가 다 좋았어요. 그랬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예언의 성취였구나,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신 그것이 종말이 시작된다는 표시구나, 우리가 이제부터 종말 시대를 사는구나. 다 좋았습니다. 다 놀라웠습니다. 다 놀라웠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었어?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이잖아, 너희들 때문에 라는 이 말에는 논리상 막혀버리면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문이 나오는 이야기거든. 선생님 잠깐만, 베드로 쌤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그때 이스라엘에 안 살았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제가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계신조차도 몰랐는데 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좀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제가 어디 있었는데요? 제가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것을 두고 따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제가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죽인 것 같아요 라는 희한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희한한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들이 성령이 임하였던 그 장소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인간이 저질렀던 죄악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이지요.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신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이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지요.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신기한 겁니다. 자기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그들이 오해에서 벗어날지 말지 그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은 반대로 베드로의 이 말에 아이고 어찌할꼬 이렇게 가슴을 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목사님,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죽였지. 그러면
예수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와 상관없는 보혈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은혜는 그들을 찌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논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주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처음 만난 베드로 사도에게 훈계를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깨닫게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쯤 하면 괜찮은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한평생 저금하고 적금 들고 그래서 모으고 모았던 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계신다는데 그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나봐야지 하고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온 경건한 유대인, 그것에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너 죄인이야, 너희가 예수 죽였어, 그 이야기 하게 될 때 매우 놀랍게도 죄인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기가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죄인이군요. 제가 죄인이군요. 이제 죄인인 것이 분명한데 어찌할까요? 이 죄인인데 이대로 망하고 말아야 합니까? 그 표현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이 마음, 이 말 가운데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지요. 나를 보게 되는 것이 은혜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이지요. 문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사실을 힘써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대부분 다 아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가 몇입니까? 대부분이 42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4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록 색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녹색 색약자여서 저는 4만 보입니다. 만약에 적색 색약자라면 앞에 있는 4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42라고 저 그림을 보는 순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4는 보이는데 뒤에 숫자는 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제 수정체에 적색에 대한 필터를 해주는 이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읽어도 어떤 숫자는 딴 숫자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적색과 녹색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저에게는 녹색이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보인다는 게 뭘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제가 보일까요?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악의 눈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만 이렇게 사나?
이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 말에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눈에 허물이 벗겨지고 그 은혜로 나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였게 됐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드러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나 자신이 제대로 보입니다. 나 자신이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고요. 생각이 있고요. 그게 없으면 나타나는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제가 오후에 기도 순서를 짜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오전의 기도는 우리 당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오전에 기도를 합니다. 오후의 기도는요, 오후의 기도는 이제 빠져 있는 분들, 장립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그리고 세례를 받은, 웬만하면 이제 좀 교사라든지 이런 직분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거기에 딱 넣으려고 합니다. 넣어 보니까 1년 52주인데 약 6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오후에 내 기도 순서가 1년에 한 번 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제 서리집사 되었으니 오후에 기도 한 번은 할 수 있잖아. 기도 순서 넣습니다. 이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유,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 51주 동안 기도하는 소리 들어봤잖아요. 그럼 51주 들어봤던 그 흥얼이라도 있잖아요. 그 내 순서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 몇 문장 적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읽으면 되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더라? 내가 기도하는 순서를 맡았는데 내가 기도를 할 때 미리 좀 기도도 하고 좀 경건 생활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부끄럽지 않은 기도자가 돼야지, 이 생각을 가집니다.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떤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글쓰기 잘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요, 헌금 마찬가지입니다. 1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수입의 10분의 1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분의 1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내는 일인데요, 내 동창 회비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헌금은 아닙니다. 11조는 아닙니다. 감사헌금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용이라도 하잖아요. 신용.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용조차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임해야만 헌금해야 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은혜가 임해야만 봉사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은혜가 임해야만 구제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은혜가 임해야만 내가 사용한 교회당 내가 청소해야지 하는 그것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보여지는 것도 은혜가 임해야 보여집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별거 아닌데도 은혜가 없으면 도망갈 생각부터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하면 안 될까부터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이가 우리가 경험하는 차이지.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보내진 구주를 우리가 죽였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회개해라. 이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충격을 받는 것이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구나. 내가 죽인 거네. 내가 예수 죽였네. 내가 예수 죽여놓고 그 예수 생명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네. 아이고 어찌할꼬.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도 죄인이면서 뻔뻔스럽게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생각나는 것은 인격 문제가 아닙니다. 교양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데요? 예, 어찌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목사인 저는 오직 하나만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은혜를 누릴 때만 일어나는 일이, 성령이 임하여서 일으키는 제일 처음 변화가 회개라니까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겠다를 고백하는 것이라니까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일 말고는 어떤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죄인임을 고백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말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구는 회개하더라, 누구는 회개하지 않더라, 그 구별을 두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나는 돈돈거리면서 살까? 예,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나는 시기 질투가 강할까? 예,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나는 내가 틀린 줄 알면서도 왜 자꾸 한번 고집을 피우면 끝까지 밀어붙일까? 예,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인 듯이 인정받아야 될까?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감히 정죄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예,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여기에는 주님 드디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더러운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더러운 것 내밀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채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좋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담는 것을 좋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두 번째 은혜는 첫 번째 은혜가 있어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것, 내가 죄인인 것,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 그게 보여야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을 어려운 말로 읽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평상어로서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고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바꾸어서 쓴 성경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회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지금까지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죄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눈을 떠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죄요, 자꾸만 주님보다도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죄구나. 제가 보여진 이것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기질과 내 육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정개혁 성경은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가 전해 준 대답이 이러합니다. 회개하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첫 번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방향이 이러합니다. 바라건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 죄를 회개하는 자 되어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